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를 참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요셉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노예성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그가 살았지만, 나중에는 총리 대신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역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힘과 능력이 사랑에 있습니다. 미국 데일리 뉴스의 예방의학 전문가였던 피터 한센 박사는 건강을 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3대 비결은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해로운 습관이란 술이나 담배, 과로와 수면 부족 등이다.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50%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50%의 건강관리법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을 느낀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만 하며 살아도 건강의 50%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강 보고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절제를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에 옮겨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숙함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을 이루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에는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순절은 원래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세례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8주 과정, 4주 과정 끝나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한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때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 신학적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사는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의 출발이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2의 수요일, 참회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내왔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에 6번은 주일이 낍니다. 그런데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6번은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일 정도가 사순절인데, 특별히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 신학적인 의미 속에 우리에게 담겨진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이자 비평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식하는 시간이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이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에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유명한 신학자였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을 언제나 연구하고 비평했던 학자 그리고 목사였었는데, 그 속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언제나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것보다는 내 안에 저항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오늘 바클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저항하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어가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3가지 정도 목표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작년에 제가 처음 우리 한신교회 와서 시도하고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도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들어가시면서 바구니 하나를 놓으시고 그 온 식구가 거기에 핸드폰을 놓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손에서 핸드폰을 잠시 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책을 보고 때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시간에는 TV도 좀 되도록이면 끄고 보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마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시도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뻘쭘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지금 내가 핸드폰을 놓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바꾸고 매일 10분씩 기도 운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10분씩 정말로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음 세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10분씩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에 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10분 정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일주일을 하시든 열흘을 하시든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 금식해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물질로 드려라. 작년에 우리가 모아진 헌금은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완주 원로 장로님의 딸 장성진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가서 돕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금식 헌금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절제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절제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직까지 불편해서 풀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나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특히 우리 한신교회에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성황했던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그 고린도 교회가 꽤 크게 성장하고 왕성한 교회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나 나뉘어져서 교회에서는 누가 옳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당이 젖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업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에 만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우상은 가장 인간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신, 뭔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을 보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에 보세요. 그 첫 번째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오직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그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많이 도와줄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까? 누가 더 많이 돈이 있을까? 그 기준이 교회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혹시 우리 한신교회 안에는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닥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고린도서 5장 18절, 바로 전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사람들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른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해방의 때를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로에 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이미 이르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의 기쁨과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의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날에 살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심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철옹성같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 벽을 허물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어떤 것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도전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의 벽을 허물어가고 우리 주변의 관계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물려받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함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단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을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파당을 짓는 것, 육신의 평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실수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못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난 첫 번째는 핑계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더니 죄를 범했습니다. 책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책임 전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만이 옳다고,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벽을 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떤 자랑이나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속에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도 세상에 나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에 맡겨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은 언제나 갈등을 빚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미 성경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미 원수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증거하는 화목의 직분을 믿는 사람에게 있음을 오늘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책임을 맡아서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화목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세상의 악한 세력에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 박해를 받을 때 꼭 기억해. 그것이 축복이 될 거야.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알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셨던 예수님, 오히려 고상한 인격을 따라 항상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셨다. 이것이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이방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독단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고 몸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도록 그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 이상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많이 감당하셨는데 이후로도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20% 된다고 하면 80%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분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자로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전도에 힘쓰는 시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고 전쟁이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또한 폭력을 낳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판단은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화평의 복음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움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화평의 복음이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에 넉넉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셨지만 이후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임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화목의 직분이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며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겸손해지고, 먼저 내가 섬김의 자리에, 먼저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는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